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깊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섰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로 높으신 주님 영광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자녀들이 누구 은혜로 살아요? 자녀들이 누구 은혜로 살아요? 부모님 은혜로 살지요. 자기들이 뭐 다 그냥 사는 줄 알아요? 부모님 은혜로 살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때도 있지요. 오늘 말씀 보면 유다 나라, 이 남쪽 유다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기원전 약 한 740년 경쯤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여 년 전, 20여 년 전 때 이때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적 사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역사적 사변이 일어나요. 우시야 왕이 뭐하던 해에, 그렇죠, 임금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임금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뭔가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그렇죠, 지금 이사야가 역사적 대사변이 일어난 우시야 임금님이 돌아가신 그 해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시야 임금님은 16살 때 임금님이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52년 동안 유다, 남쪽 유다를 통치하셨는데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국력이 든든해졌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주변의 여러 국가들도 이 우시야 임금님을 인정할 만큼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서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우시야 임금님이 마음의 교만함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본인이 직접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나병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이 있었던 때, 그때 오늘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뭐하던 해에, 죽던 해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한 20여 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국가적인 위기도 오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자리, 또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뭐 하나님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사야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다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사 짓는 때가 있는 거죠. 파씨 뿌릴 때가 있고 고추씨 뿌릴 때가 있고 배추씨 뿌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고추를 조금 일찍 심으면 고추가 상해버립니다. 상추나 배추를 너무 일찍 심으면 또 이게 상해버립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요, 이 식물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 우리 저 서해안에 꽃게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나가면 막 꽃게가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꽃게철이 있어요. 쭈꾸미 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철에 나가야 물고기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뭐 하는 시기입니까?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학생 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서 그때 뭐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봐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시기에 공부하는 때를 놓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우시야 임금님이 돌아가신 그 해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시야 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년 동안 왕국을 통치를 잘했습니다. 어떤 때 이 우시야 임금님이 부흥했는지요,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우시야 임금님이 잘 될 때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또 오실 때. 어떤 대기업의 재벌이 도울 때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대통령이 도울 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훌륭한 분이 도울 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할 때 이 우시야가 잘 됐어요. 역대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 우시야 임금님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잘 됐는데, 그런데 우시야 임금님이 그만 마음에 뭐가 들어갔느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가 넘어지게 됐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넘어뜨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하는 때가 있죠. 당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여러분 어디 저기 자꾸 돌아다녀도 잘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그냥 성전으로 올라오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오늘 이사야가 누렸던 그 은혜의 경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경험했던 이사야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 환상의 경험 나와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스랍들이에요. 수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들, 이건 사단 원수 마귀들이죠. 이것도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수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 수랍 천사는 여기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럽니까? 6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6개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기의 둘로는 자기의 무엇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6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개로. 그 다음에 둘로는 뭘 가리고? 발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로는 뭐하고? 날고. 가운데 날개로 가리기보다는 제일 아래 날개로 6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뭐하고?
날거. 이 환상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스라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뭘 불렀냐면 6장 3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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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말이죠, 서로. 근데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끼리 서로 부르는데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어요? 8장 불렀잖아요. 그 천사들이 무슨 찬송 부른 거예요? 8장 찬송 부른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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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찬송, 하나님 옆에서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라핌들이에요. 세라핌. 하나님을 보좌 주변에서 찬송하는 세라핌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요 크루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죠. 에스겔에 나온다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그룹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발 드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영적인 천사장으로서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승리하는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변에 서서 온 천군 천사로 군대를 이끌고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 군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이. 어쨌든 오늘 이 천사들, 특별히 스라핌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는데, 이 형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죠. 이거를 이사야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세라핌 천사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천사들을 보았다는 얘기는 이사야가 누구를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시야가 죽던 사변이 일어나던 해에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그 기도했더니 인생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52년 동안 강력하게 통치했었던 지금 임금님이 사라졌으니까 국가가 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쩌든 이러든 저런 이유든 간에 지금 정부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것과 같은,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혼돈한 시기 아닙니까? 또 고급 군관 장교들은 말이죠, 전부 지금 감옥소에 가 있고 말이죠, 대통령도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 이런 비극적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 속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호시탐탐 원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18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18년 후에 나라 통치자가 어려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래도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린 이 모습은 뭘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나를 보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격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무섭고 두렵고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높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영적 경외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세라핌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목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주변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오게 될 때 이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 얼굴을 가리고 겸손히 나오듯이, 떠듬떠듬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존귀하고 경배하는, 굽혀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라핌 천사가 자신의 발을 두 날개로 가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발, 자신의 걸어다니는 것, 자신의 뜻, 자신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받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치 천사들이 자기 발을 가린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제한하고 오로지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발을 가리고 주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날개로 날죠. 두 날개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명령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날개로 나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결국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천사가 두 날개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완전하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20절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개 그냥 날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 어려운 때, 곤란할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룩한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 먼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이사야에게 어떤 영적 경험들이 이어지게 되느냐. 6장 5절 말씀,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연약한 인생인지 부정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냥 왕궁 선지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니 깨달아져요. 부정한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더러운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오늘 이사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거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아갈수록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악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해서 우리 입술이 부정한 것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냐?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세라핌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가지고서 내게로 날아와서, 부젓가락 가지고 말이죠, 제단에 있는 빨간 숯덩어리 하나 그거 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그리고 7절에 그것을 어디다가 갖다 대요. 이거 시원하네. 여러분, 숯불 생각만 해봐요. 숯불 손으로 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연약한 곳이 어디예요? 입술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입술에다가 그냥 그 숯불을 내 입에다 댄다고 지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숯불 그냥 이 부정한 입술에다가 숯불로 갖다가 그런데요, 그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고백되고 회개되는 영혼들에게 주님 그 망신 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고요.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시면서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주께서 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걸 경험해야지요. 그냥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용서의 은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와 같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 청년들과 라울을 다녀오면서 너무 귀하게 또 섬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청년들이 오후 예배 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가면서 책을 하나 단행본 문고판보다 조금 크고 한 200여 페이지 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주인님 나를 깨뜨려 주소서 하는 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비행기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 책을 이제 뜨자마자 차를 타고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회개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에 핀수출 갖다 대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 다시 회개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게 토마스 아켄피스 14세기의 영성가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게 될 때 용서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주님은요 강제적으로 이 목사가 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bin ich, sende mich.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마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신 이 세라핌의 특별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단 숯불 핀 숯을 내 입술에 대시면서 정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순적한 일들이 촉촉촉촉 열리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반대도 있고요, 무관심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 앞에 예배하라고 외친다 한들 다 자기 생각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나는 반대요, 나는 반대요. 이런 일들 앞에 부딪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맙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이 일을 걱정하면서 다 반대에 부딪힐 텐데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데 다 순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반대하고 냉대하고 무관심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사야 6장 11절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이 환난을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개의 용서의 은총을 붙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셔서 거룩한 길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막힐 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L국에 청년들과 다녀온 겁니다. L국에 방송 나가잖아요, 그렇죠? L국에 갔다 왔는데 이 L국은 사회주의 체제예요.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느 마을, 강원도면 강원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한 도쯤 되는데 거기에 이 큰 도에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 L국의 L국 지도자예요. L국 지도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선생님이 한 십수년 전부터 마치 딸처럼 키운 그런 아내예요. 그런데 이 딸처럼 키운 아내가 L국 목사님의 아내가 돼서 놀랍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지방에 교회가 한 70개 정도. 그런데 이 두 지도자들이 내외가 열심히 헌신해서 170여 개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L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거를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원들이 이 지도자들을 그거 그만하세요. 그럼 뭐 말을 들어요.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그러고 나선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 공동체, 곧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에 나가는 자녀들 초등학교에서 퇴학, 학교 오지 마. 내년부터 입학 금지. 교회 다니면 전부 학교 못 오게 해버렸어요. 초등학교 못 오게, 국가에서,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40명 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기관원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래서 자꾸 협박하는 거야. 하지 말아라,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 돼. 그리고 이 일도 하지 마. 그런데 뭐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7월 20일 저녁 7시경에 따르릉 전화가 와서 누구 좀 나와요. 이제 그분 나오라는 거죠. 그러고서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 목사님 나가서, 그 현지 분이에요. L국 분이에요. 그런데 7시 30분에 바깥에서 빵! 그게 작년 24년 작년 여름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 총알을 7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담대히 나섰는데 주여, 이 백성이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반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주의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거룩한 생명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에게 총을 쏘고 나를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L국의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딸과 같이 키운 자매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됐고, 그거를 기관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하지 않는다. 이게 뭐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덮고 말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참 어찌 보면 참담한 일인데, 그의 아내에게 신학을 했는데, 그 L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2달 만에 말이죠. 7월 달에 사고가 나고 9월 달에 이 아내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L국의 선생님, 우리 한국 분이죠, 이분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합시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 목사님도 빵 하고 쏘았는데 지금 몇 개월 이제 지나간 거 아니거든요. 이 아내 목사님 이제 안수받고, 그 L국에서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총 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순간순간 그 자매, 곧 그 영적 지도자가 된 그 자매가 이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반대와 심지어 죽임의 위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해야 되겠느냐? 이 거룩한 생명, 나를 살리고 나로 영화롭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갈 때 그런 저항들이 있고 반대가 있고 무관심이 있을 때 내가 그만둬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오늘 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열에 하나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어떻게 돼버릴 거다? 다 무너질 거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열에 하나마저도 무너지게 될 거다. 심지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뭐 하는 것처럼,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냥 앞에 막 잘라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그 배임을 당하면 밑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은 자가 돼서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서 다시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은 사도 바울께서도 가지고 계셨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십시오. 단단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고 밤나무가 배임당하고 10분의 1 남아있는 것마저도 황폐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고 총으로 쏘이는 위협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될 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바라보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총을 누리신 이후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반대되는 일들, 무관심되는 일들, 저항되는 일들, 거치는 일들, 넘어뜨리는 일들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거룩한 씨, 남은 자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때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군가 내게 총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과 같은 말씀,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회개하여 주님 용서하시는 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